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 골로새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의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규칙과 의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될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할 때 꼭 이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있지요. 대답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요거 이렇게 꼭 해왔었는데 그게 왜 빠졌지, 그죠? 그럼 이제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 다음 순서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꼭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왜 기도를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하지? 그럼 이제 그 생각에 딱 매요, 그죠? 제가 오늘 기도를 안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눈치채셨어요? 눈치 못 챘어요? 못 챘구나. 자, 보세요. 이제 그럴 때가 있어. 이제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할 때마다 제가 선거제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기도를 안 하고 제가 설교를 바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평상시에 뭔가 했었는데 뭔가가 빠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규칙이 있고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규칙과 내용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 조금만 벗어나면 마치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누군가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야, 저 사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또 하나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있는데 아주 신비스럽고 그런 어떤 환상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이런 이적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그러한 이벤트가 있어야 돼. 뭔가 특별한 그런 환상이나 뭔가 특별한 그런 체험, 아주 신비로운 그런 체험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생겨요? 그런 체험을 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야, 내가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방언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이렇게 해서 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나는 예배를 말이야 안 빠지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점점 이것이 후가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점점 이렇게 뭔가 내가 무슨 체험을 하고 내가 뭔가를 좀 보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내가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좀 더 우월한 신앙인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거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대. 언제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요?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규칙과 의식, 율법적인 것에 집착한 사람들이 있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저 신비스러운 체험과 이러한 내용들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절기와 음식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율법적인 행동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나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그것을 삼은 거예요. 저 절기도 잘못 지키는, 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그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천사를 숭배하고 신비를 체험했어요. 이런 것을 체험하려 하면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체험을 하지만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딱 쳐다보면 우스운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식과 율법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요? 골로새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 교회는 없어요. 골로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실체는 네가 보는 환상이나 어떤 영적 우월감 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는 의식이나 규칙이 아니라 참으로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과 규칙, 그 안식일에 대한 거, 음식과 절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우월감을 느끼는 천사 숭배나 신비한 것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무엇이요?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들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초하루를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이와 같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그림자이다. 중요한 것은 몸은 그리스도이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너희에게 줬던 여러 가지 절기나 의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인 것이지 그것이 본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러한 데 있는 것, 이러한 규정이나 이런 준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신앙의 형식에 매여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의 형식에 매여서 서로가 판단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때때로는 지켜야 될 형식도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의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그것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 소중함이 넘어서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마다 사실 예배 복장도 조금 다를 수 있지요. 그죠? 예배 복장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쟤는 저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비추어 보면 예배하는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불편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모으기조차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앉아있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서있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도 우리 지방에 처음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꼭 교역자회를 가면 뒤에 이러고 서 있는 거야.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선배인데 항상 뒤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야. 그러니 후배인 저희가 가서 참 안겨. 근데 그분이 야증이 디스크 때문에 잘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후배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몸이 앉아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앉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조금만 되돌아보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규칙과 이런 내용에 매여서 그의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신앙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형식에 매여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음식의 문제로, 또는 어떤 복장이나 어떤 규칙의 문제로 사람을 너무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정죄함 속에 서로가 빠질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그림자일 뿐인 것을 우리가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그랬어요. 참 형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재단하지 말자. 교회 안에서도 참 형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낮추어 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형상인, 참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외부적인 것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전도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포장지와 알맹이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장지가 중요하지요. 왜 중요해요? 알맹이답게 하려니까 중요한 거예요. 포장지의 중요함은요, 알맹이를 알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알맹이가 없으면 그 포장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알맹이의 가치를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지,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그 포장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껍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얽매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바뀌어져서 율법이 사람들을 옥죄이고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삶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며 율법의 본질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율법으로 살 수는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안식일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처단하기까지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왜요? 그가 그렇게 생명을 바쳤던 율법, 생명을 바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처단했던 그 율법, 이것도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맞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이해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껍데기도 중요해요. 알맹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알맹이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알맹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엉뚱한 다른 규칙이나 어떠한 다른 것들로 인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것에 매여서 얽매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길에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 숭배, 또 환상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미혹됐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왜 이단들이 많이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여기에 집착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병 고치는 일에 집착하는 일이 너무, 병 고치는 은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가 힘겹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일 때 그 나음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매여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뭔가 신비스러운 일에 쫓아가는 이들이 많았고, 신비스러운 일이 이루어졌다라면 거기에 확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록이가 막 뭘 뿌려요? 양털을 뿌리면서, 오리털을 뿌리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에 떨어져 있는 오리털 바깥에서 나온 그 털을 가지고 천사의 털이라 그러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너무 이런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천사가 왔다 갔다고 하니까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합성된 사진 한 장 보내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재록이가 있는 곳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왜? 신비한 체험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신비한 이들, 천사의 그 날개에서 떨어진 털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를 주워다가 분석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천사의 털이 아니라 오리털이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데 현혹되는 이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겸손, 천사를 숭배하는 일, 무엇인가 좀 그렇게 보이는 거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비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비가 있어요. 각자 다른 형편으로,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그 신비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 신비가 나에게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는 우리가 쫓아다녀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가 설교하고 부흥회를 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병자가 그 병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기에 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웨슬리 목사님은 어디 가서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서 설교하든지 야, 내가 부흥회 하는데 말이야, 이러한 일이 나타났어,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웨슬리 목사님 분명히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실 자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그거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냥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려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소문을 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웨슬리는 그것을 소문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때, 내가 안수하고 집회할 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는 강구하지 않았을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앞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가는 곳곳마다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장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짓 영성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외형과 이러한 체험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신비 체험을 하지만 그것이 앞서서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그러한 일, 또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그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영적 체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영적 체험이나 거짓 신비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을 믿음을 떠나게 하고 사람을 교만케 하여서 그로 하여금 중요한 진짜 영성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속에서 이러한 체험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을 자랑거리 삼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왜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일들이 없겠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영적 체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거짓 영적 체험이 되어지고 그것을 따르게 되고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에 중심을 두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규칙과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들의 속에 있는 신앙의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는 삶을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어디에서도 그가 자신의 그것을 가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거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체험을 하거든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은밀한 것을 내게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 내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간증할 때는요 항상 내가 나에게 중심을 둔 그렇게 간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많은 체험을 하고 그 많은 신비를 보고 그것을 갖다가 선포했지만 한 번도 그는 자신을 갖다가 높이지 내 지혜가 말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순수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곳에 최선을 다했지.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내게 어떤 그러한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이러한 신비를 체험하게 했을 때 겸손했고 하나님이 이런 신비를 체험하게 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 두 가지가 큰 문제가 됐어요. 영적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기에 처했고 그들을 지켜야 될 이러한 규칙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너지는 이들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자라는 것은 그런 영적 체험, 영적 우월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는 것은 이러한 규칙과 이러한 것에 매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할 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것은 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우월감을 갖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나 내용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에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서 우리가 뭐하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자라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내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잘 살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그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종시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데 지하도를 차단을 했더래요. 아니 지하도가 차가 다닐 수 있는데 차단을 했더래. 그래서 왜 차단을 했나 봤더니 예전에는 거기 물이 어느 정도 고여야 차단을 했대요. 그 물이 어느 정도 고여서 차단을 하면 이미 뭐 한다는 거예요? 늦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내려온 거에 의해서 이미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지하차도는 거기에 물이 차기 전에 거기를 차단하는 것이 맞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리 차단을 해야지 거기에 물이 찬 다음에 차단하다가는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갔더니 미리 차단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느 택시기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저기 왜 차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그런 사고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또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뭐 사기에서 들어갔더니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우리 집이 비만 조금만 와도 이 가게까지 물이 차는데 이번에는 비가 더 많이 왔는데도 물이 차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물이 안 찼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시에 의해서 그 하수구를 와서 다 한번 조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담배꽁초며 막힌 것을 다 치우고 가서 우리 집은 이것보다 작은 비가 와도 늘 물에 잠겼었는데 올해는 물에 잠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그 토론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마웠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내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안전할까요? 지금 내가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다 그래서 혹 영적 우월감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점검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내가 더욱더 영적 우월감에 무너지기 전에 내가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규칙과 그런 것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가 되어서 입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지금 담배꽁초를 주워내듯이 지금 이러한 생각들을 주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이 두 가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영적 우월감이 넘치는 그러한 교만함이 싹트고 있다면 지금 이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물이 차오르기 전에 그것을 통제하듯이 내가 영적 우월감에 빠지기 전에 이것을 지금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어떤 규칙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입술로 쏟아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것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이것을 통제하고 지금 이것을 꺼내버리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내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연결된 사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연결된 사람으로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우월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과 규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기도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을 가져요.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내가 그렇게 될 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질 때 내가 영적 우월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규약과 규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질 때 각마디를 통하여 서로가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의 연합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안에 거하라, 그의 복음서와 그의 서신에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요한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자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식과 규칙의 그림자, 영적 우월감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역성과 거짓 영성과 헛된 교만에 빠져 있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생명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비가 더 크게 내리기 전에 그 지하차도를 통제하고 그곳에 있는 담배꽁초를 주워내고 점검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거짓 영성과 헛된 교만을 버리게 하시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더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며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